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가 그 한 가지가 10년 가운데 뿌려지고 기억되어서 귀한 삶의 결실을 맺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 막바지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르기 전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오늘은 그 작별 인사와 함께 귀한 당부의 말을 전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3년이라는 오늘 말씀에서도 31절과 같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기도하였다. 눈물로 훈계하였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듯이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당부의 내용이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앞에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사명 모든 것이 다 완수가 되면 사명이 끝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끝날 것이 머지 않음을 알기에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며 작별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의 메시지로 여러분은 온 양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맡겨져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도자로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삼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돌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당부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살피는 그 자리에 있으시니 여러분이 더욱더 주의하여 당부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떠난 후,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수많은 헛된 가르침과 거짓된 것들로 이리와 같이, 어린 양을 노리는 이리와 같이 그 성도를 빼앗아 가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그 당부의 말을 들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을 통해 먼저 우리는 말씀의 본을 보였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의 본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1절 이하에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가 떠난 후에 이리와 같은 거짓 증언들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노릴 텐데, 이 지체들을 노리고 또 빼앗아가려 할 텐데, 그때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을 세우면서 여러분의 장로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라는 메시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에 앞서 먼저 내가 부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뭔가를 더 챙겨주고, 내가 뭔가 잘해주고, 내가 어떤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부탁을 하고,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어떤 대상에게 부탁을 하고 하는 것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 귀한 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또 디모데를 세우시고 각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는 것,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웠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그것입니다. 내가 다름이 아닌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세운다 한들 내가 거짓된 것 위에 그들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초가 이미 잘못되었기에 그 위에 건물이 바르다 한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공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의 말씀, 그것에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세워져야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로서는 그 진리의 말씀 되십니다. 그 말씀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리된 그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 가운데 인도함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초를 날마다 더욱더 단단히 고정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오늘 우리를 부탁한다, 주님께 그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든든히 세우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 있게 하는 것, 기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밑에 설명과 같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영원한 축복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뿌리 내린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황폐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된 생명된 양식에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그때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나를 세우는 것, 온갖 이단의 공격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서 내가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전의 시간을, 또 점심의 시간을, 또 오후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본 그 한 말씀, 한 구절이 그것에 내가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 오늘 하루의 삶의 힘, 그 능력을 바로 얻고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서 말씀의 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본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주는 본, 나눔의 본, 섬김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병든 자도 고칠 것이다.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또한 귀신도 쫓아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거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그것을 값없이 주어야 된다. 공짜로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충당하여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 경계해야 될 것은 욕심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탐심. 모든 죄의 시작이 탐심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탐심의 결과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높아져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는 욕심 어린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서 경계해야 될 1순위는 이 탐심, 탐욕의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하였다면 그 사역이 아름답게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탐심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사역과 목회를 해나가다가 말로가 좋지 않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질의 욕심, 또 다른 어떤 명예나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합니다. 그러니 분쟁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 마무리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보여지곤 합니다. 저 역시도 참 중요한 부분,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또한 예외가 아니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갈 그때에 내 마음에 뭔가를 바라고 하는 그 마음, 뭔가를 요구하며 원하며 하는 그 마음, 거저 주라 하셨는데 거저 주지 못하는 그 마음, 아까워하는 그 마음, 무언가를 섬길 때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저주라. 오늘도 우리 새겨야 될 것은 이 거저주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은 야, 너 얼만큼 했잖아. 얼만큼 했잖아. 그러니
너 좀 욕심내도 돼. 조금 그래도 돼. 라는 것으로 은근히 타협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은 거 알지? 그러니 너는 거저줘야 돼. 그 핵심,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복음을 받되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것 아닙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값으로 살 수 없기에 아예 처음부터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달해 줄 때에 그것은 나는 값없이 얼마든지 퍼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그때에, 또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을 만날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또 예술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누구한테 또 거저 줄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또 그것을 나눠야 될 텐데 누구한테 줄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귀한 섬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눈물로 작별을 구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시린 장면을 보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말씀 한 구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선은 예수님을 따르며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나눠주고 퍼주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